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44로 나와 있는데 34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함께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배자가 받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말씀을 받는데 예배자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자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이죠. 이 선교의 사명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례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시는데 언제까지 있어 주시느냐 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는데요. 오늘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헬라인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헬라인이라기보다는 로마인이죠. 로마인으로서 백부장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는 굉장히 잘 압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말씀에서 많이 들었는데 상대적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은 그다지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이름은 들어본 적 있어도 이제 이 고넬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 서울장신대에 계시는 유호성 교수님이 고넬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에게는 나면서 가지는 권세와 살면서 가지는 권세가 있는데 고넬료는 선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회의 명문 가문인 고넬료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는 것이 그가 그 집안의 배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그는 백부장이라는 명예로운 직업을 얻었고 또 유대 족속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족속에게 칭찬을 받은 이유가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은 것은 그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 가이사랴 지방에 이제 이 고넬료가 있었는데요. 가이사랴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고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속국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점령당한 사람의 그 비참함이죠. 그래서 이들의 삶과 이들의 신앙을 굉장히 천시 여겼는데 이 당시에 고넬료는요 그 이방인들과 다르게 유대인들을 도와주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을 왜 도왔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도운 이유는 바로 이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 믿는 그냥 일반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아프리카 여행을 갔는데 어느 부족이 이상한 신을 믿는 것을 보고 나도 좀 믿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 신을 믿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넬료의 상황이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어떤 부족이 신을 믿는데 그 신이 참신이다라고 깨달음이 와서 그 신을 섬긴다는 거. 우리가 어디 아프리카의 부족이 섬기는 그런 쉽게 말해서 토템 신앙이죠. 이게 그 무속 신앙.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까요? 쉽지 않은 것이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섬기는 그 신앙을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찌된 일인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해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꼭 유대인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의 집안 모든 식구들이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깨달아서 영접했다기보다는 이 집안의 아버지인 고넬료,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의 쉽게 말해서 이제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결정하자 나머지도 다 순종하여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올해 기도 제목 주신 것 중에 자녀의 구원을 놓고 기도 제목 올려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요. 사실 자녀가 하나님 믿는 것,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만큼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기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집안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은 그 고넬료가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가 혈통과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방인 가운데에서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함이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경건의 모양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건의 모양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화와 삶과 법이 다른데 그 가운데에서 경건함을 지킨다. 그것은 정말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 항상 기도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번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향기를 올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번제단 앞에 그 예물을 번제함으로 하나님 받으실 때에 무엇을 받으시냐면 그 번제를 드린 그 제물에 태운 기름 그리고 그 예물이 태워진 데에서 나타나는 향이요.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피를 즐겨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성도의 정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는 우리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성이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경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경건한 자는 자기 몸에서 그 경건함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 정성을 잘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향기가 뭐라고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향기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호흡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오늘 고넬료가 참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은 믿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잊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뜻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기는 믿되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뭘 찾고 싶으면 스마트폰에 검색하면 바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보니까 우리 김하연 목사님이 얼마나 빨리 발빠르게 조치를 하셨는지 내비게이션 눌렀는데 창민교회란 이름이 뜨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저희가 주소가 행정적으로는 창성시민교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에 벌써 창민교회라고 등록이 돼 있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벌써 다 이게 조치를 해놓으신 거죠. 지금은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요. 이 당시에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 고넬료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실 베드로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베드로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3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모든 온갖 더러운 부정한 음식을 그 광주리에 담아 내려주시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 환상이 자신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상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정결 예법을 따라 자신을 정결하게 경건하게 모습을 갖추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웬 기도 중에 더러운 것들이 보인다? 우리가 기도 중에 더러운 것들이 보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여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막 이러지 않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더러운 게 보일 수 있겠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온갖 부정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저는 나면서부터 이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여 먹지 못합니다. 3번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게 얼마나 각인이 됐겠어요. 하나님이 3번이나 자신이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베드로의 머릿속에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베드로가 기도를 마쳤을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그 모든 사정을 이야기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와 주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이 고넬료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출발합니다. 근데 왜 가야 되는지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 말씀과 이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되는 게 왜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는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한 공간에 있으며 교제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에요. 정결 예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28절로 29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는데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셔서 오기는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아직까지 왜 와야 되는지를 모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질문에 고넬료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30절의 말씀 이하인데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가 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보내심을 받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고넬료는 베드로가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베드로 그러니까 인간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베드로를 4일을 기다렸다고 말하죠. 이 베드로 올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4일 동안을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베드로를 기다릴 때 누구를 대하듯 기다렸다고요? 하나님 대하듯 기다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 누구예요? 베드로는 유대인, 로마 백부장, 이탈리아의 백부장, 명문 가문의 고넬료가 볼 때의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가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무슨 재물과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외에 그가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통치자의 권세를 가진 이 로마 백부장, 나면서부터 로마인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뭐 때문에요? 말씀 듣기 위해서요. 말씀 듣기 위해서 4일을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흐트러짐 없이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오늘 이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연결시켜 주시는데 이들이 했던 기도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세례를 베풀라 하신 대로 베드로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고요. 고넬료는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많은 유대인들을 돕고 또한 항상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백성을 돌보고 내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오니 주여 저와 우리의 모든 집안의 식구들을 건져내어 주옵소서. 결국 구원에 대한 기도죠.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 일에 결국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사람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했고요. 한 사람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자인데 그에게 필요한 것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오늘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오늘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만남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할 때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꼬리표 있었어요. 꼬리표. 고넬료 만나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오직 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인 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냐하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안에서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보니 아하,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도 외모로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다 하면 저는 어느 정도일까요? 1에서 10까지라고 한다면 네? 10이 가장 낮은 건가요? 높은 거? 감사합니다. 그럼 다 10이신데 지금? 저보다 한 11, 12로 다 올라가실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10이 만점인데 제가 10이면 다 15, 뭐 여기는 16 막 이러신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외모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아니죠. 하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바울과 고리 자꾸 베드로가 헷갈리는데,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고 말했던, 그렇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했던 바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이 외모라는 말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고넬료는 외모로는 유대인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이방인이에요. 그는 정말 하나님과는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진 자의 증거가 할례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자예요, 고넬료는. 그러니 이 사람의 외모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온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바로 유대인,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구별하신 그 유대인으로서의 구별된 삶, 그걸 사람의 외모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나서 드디어 복음이 왜 땅끝까지 모든 만민에게 전파되어져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방인과도 교제할 수 없었어요. 교제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교제를 본인이 안 했죠.
그가 이방인과 교제하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니까. 이방인을 만나 교제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이방인과도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파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것은 바로 고넬료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라고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게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요. 이 실제로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집안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온 몸과 온 영혼으로 깨닫는 깨달음이에요. 이것은 영적 깨달음은요. 이 온몸에 전율이 오는데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비슷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냥 의지적으로 깨닫는 그 깨달음이 아니에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고백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오늘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온 동시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36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을 옷 입어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36절로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이를 증거한 것인데 이가 누구시냐?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여 유대인의 백성을 돕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기를 구했던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고넬료의 집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을 때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올 때요, 베드로가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 가죽 세공하는 사람이죠. 가죽 만드는 일을 하는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할례 받던 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을 받은 것을 보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자 하고 막 따라왔어요. 하나님 분명히 베드로를 가라 하셨는데 따라온 자들이 있어요. 따라온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구경꾼이 왔어요. 와서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씀 전파하니까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 44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놀란다라는 표현은요, 어스토니시드라는 말인데 이제 그냥 예상하지 못해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고 깨닫는 놀람이 아니라 그냥 깜짝 이게 두려움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이런 놀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놀라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놀란 게 아니라 그냥 한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간의 놀람이죠. 왜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느냐?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주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으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데 이건 전혀 예측이 안 됐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를 알았느냐? 그게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요, 방언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방언 받아야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방언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착각하시는 거예요. 방언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이 주는 유익이 있죠. 방언이 왜 중요하냐면 방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입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떤 징표가 아니라 이건 선물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큰 기쁨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방언을 사모하는 것이지 방언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았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옷 입은 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은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이방인 되었던 고넬료와 그의 집안 식구들이, 사람은 다 마음이 같지 않잖아요. 고넬료 한 사람만 성령 받을 수도 있고 집안 사람 누구라도 성령 받을 수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고넬료와 그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을 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계신데요. 말씀 전파하는 저도 먼저 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데, 예배자가 받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은 사사로이 받지 아니해야 돼요.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되지만 사사로이 받아서도 안 됩니다. 말씀 중에 내게 필요한 것만 받고 나머지는 다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히 믿는 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 읽으면서 참으로 제 마음 가운데에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게 뭐냐면, 저는 나면서부터 신앙인,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란 말이잖아요. 모태
아유 난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신앙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믿음 있는데 자꾸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요. 우리 모태 신앙인가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 너무 익숙하게 들었잖아요. 네? 뭐 거기 취임새를 넣으면 저와 비슷한 분이라고 믿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긴 듣지만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사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고넬료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현장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증되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확증할 수 있는 좀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에이 성경이잖아.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런 분이 있대. 에이 성경은 성경이고. 근데 어제 이제 말씀 안 드린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어제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 집사님 기도 제목 주신 게 있어서 이제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어떤 일이 있으신지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요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전화 통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 집사님 사시는 아주 가까운 분이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사는 그곳에 아주 가까운 분이신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해주셨다. 아니 이 고넬료와 베드로 사건에 대한 현대판 역사가 어제 전화통화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집사님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먼저 제가 이 설교 준비한 거 모르시거든요. 근데 먼저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사명을 받았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저한테요. 할렐루야.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셨다. 오늘도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이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오늘 예배자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과 피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죠. 물. 그리고 그 세례를 베풀 때 시인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예.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입혀진 것이죠. 피.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죄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과 영생의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언하여 주시는 증거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증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 세 가지가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인데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피로 증거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이 고넬료의 집에 빠진 나머지 한 가지를 시행합니다. 그게 47절, 4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그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이에게 부족한 나머지 한 가지를 채워줍니다. 참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오늘 이건 요한 사도가 말한 것인데 베드로는 요한 사도가 말하기 이전에 이미 이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세례를 베풀어 주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예배자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물과 피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물이 증거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피가 증거하잖아요. 너희는 영생을 가진 자니라. 성령님이 증거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는 이 세 가지가 증언하여 주는 존재예요.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바로 예배자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사랑하여 주셔서 고넬료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베드로를 통해 물과 피와 성령의 인치심을, 다시 말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징표로 세우셨어요. 기준 세워주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집안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을 주시고 꿈과 환상을 주사 주의 비밀을 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오늘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가지고 주의 말씀 가지고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의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
예수를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주 경외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실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세상의 화평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을 전하며 죄를 사하며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복음 전달자로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붕 이 땅 위에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무거운 것이 아니요 주님 가벼운 것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 주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